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하늘 노래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말을 가장 절감할 때는 단기 선교를 갔을 때인데요.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면 인종도 국적도 문화도 생활 방식도 우리하고 다 다른데 며칠을 같이 지내다 보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결국 나랑 큰 차이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다양해 보이지만 그런데 사실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도 달라가는 것 같지만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들이나 우리가 경험하는 모습들이 결국엔 들여다보면 사람 사는 곳이 다 똑같다라고 느낄 때들이 종종 혹은 자주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이 교회에서도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사람이 사는 곳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교회의 거룩성이라고 하죠.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교회는 세상과는 구별된 곳이어야 하고 세상의 기준과 논리와 달라야 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해야 하며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곳이 교회임을 알면서도 때때로 자조 섞인 목소리로 그런 교회는 이 땅에서는 불가능해. 교회도 어차피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론상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교회는 그런 곳이 될 수 없어 라는 말들을 하고 있진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교회의 모습을 보면 마치 사람들이 사는 사회의 모습, 일반적인 모습과 구별되는 것이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꽤 많이 있죠. 사실은 그것이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과 능력을 잃어버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구별되고 거룩한 곳이어야 하는데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똑같은 모습을 본다면 그러면서 교회가 힘과 능력을 잃어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첫 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문제는 그들이 살고 있는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문제. 그래서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아. 사람 사는 데에는 다 이런 문제가 있어 라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지만 초대교회는 그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풀어갖고 극복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우리가 초대교회가 그 문제를 극복했던 이야기들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7교회를 7집사를 세우는 이야기인데 직분자를 세우는 오늘 또 우리가 어떤 직분자를 세워야 하고 또 사명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한번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작년 10월 16일과 10월 23일 수요 성령 집회 때 나누었던 본문이기 때문에 어쩌면 좀 익숙하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먼저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문제가 1절에 나옵니다. 1절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의 의미가 아니라 훨씬 더 폭넓은 의미로 쓰여졌던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이 교회의 탄생과 그 성장의 역사들이 잘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 사건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가운데에서 120명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목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3,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변화되어지는 사건, 세례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사도행전 3장을 보면 5,000명이 솔로몬이 성전에서 행한 설교로 인하여 회심하고 세례받는 사건이 나오죠. 그렇게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초대교회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랍게 성장을 했습니다. 사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했고 살아냈고, 그래서 그런 교회는 날로 더 부흥되어지고 성장하면서, 그래서 오늘 누가는 6장 1절에서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교회에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을 했고, 이는 당시의 유대 사회가 겪고 있던 문제를 고스란히 그대로 반영한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갈등이었습니다. 이제 히브리파와 헬라파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스라엘의 좀 복잡한 역사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데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이어서 하나의 왕국, 통일왕국 시대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왕국이었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의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10개의 지파와 함께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과 함께 남유다가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함으로 끊임없이 외적들의 침입에 시달렸고 어려움과 힘듦을 겪다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10개의 지파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거의 나라와 민족의 상태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되죠. 그리고 나서 남유다가 주전 587년 혹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멸망한 남유다의 지배국이 계속 바뀌는데 바벨론이었다가 바사였다가 헬라였다가 오늘의 로마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들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무너지고 6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중에 80년 정도 독립국가를 누렸던 마카비 왕조 시대도 있었지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자이든 타이든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진 사람들이 존재를 하고요. 이런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이 예루살렘에서 자리를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은 유대인 전통의 문화, 율법, 관습들을 그대로 잘 지키며 살았을 테고요. 이방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외국어를 쓰면서 외국 문화에 훨씬 더 익숙한 사람들이 되었을 겁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지켰던 이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되고, 그리고 흩어졌던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은 유대인이지만 생활 습관이나 사고나 여러 가지가 이방적인 것이었죠. 여러분, 이렇게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다면 누가 그 사회의 기득권을 가지겠습니까? 유대 사회에선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기득권을 가질 겁니다. 제가 이 관계를 어떻게 좀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하고 비슷하냐 하면 이 고려인들하고 비슷합니다. 이 고려인들이 원래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제 그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러시아 연해주 이런 데로 강제 이주돼서 거기서 이제 살고 있는 고려인 2세, 고려인 3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이었지만 근데 지금은 거의 외국 사람이고 우리말도 잘 못하고 이제 뭐 이런 관계들하고 이 당시에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들의 관계가 좀 유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 예루살렘 사회, 유대 사회는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심으로 사회가 흘러갔습니다. 문제는 이 흐름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예수님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약했던 계층은 어디냐면 고아와 과부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의 지위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낮았는데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왜 성경에서 사람 숫자를 얘기할 때 항상 성인 남자의 숫자만을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사람을 계수할 때 성인 남자만 셌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사람 취급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직업을 갖는다든지 사회활동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하고 결혼을 해서 남편이 생업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돈을 벌면 그걸로 여자가 살림을 하고 살았는데, 그 남편이 죽게 되면 여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과부는요, 고아랑 같은 취급을 당했습니다. 고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모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과부 역시도 남편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로 취급을 받아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레위기 같은 데 보면 과부들을 향한 율법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정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부들을 돌보는 공동체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그 유대사회 가운데 있었던 과부들, 남편을 잃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이들을 돕는 일에 앞장을 서서 그들에게 물질로, 재물로, 특별히 음식, 먹을 것으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 이 교회가 앞장을 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1절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인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여전히 교회에서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기득권이 훨씬 강하다 보니까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하고 같은 히브리파 유대인의 과부들에게만 구제를 베푼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까도 제가 잠시 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의 12제자, 우리가 흔히 사도라고 부르는 이들이 전부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흘러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점점 소외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과부 구제의 문제에 있어서 극대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재정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그 재정을 가지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먼저 돕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매일 그 구제에서 빠지니까 이게 점점점 쌓이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났을 거고 분노했을 거고 세상과는 다름없는 교회의 모습에 실망하고 좌절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교회가 맞이하게 될 미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반으로 쪼개지든지,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든지. 지금 여기에까지 문제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경험하면서 어차피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아. 어차피 사회에서도 그러는데 우리의 이 문제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 라고 합리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가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이야기를 하면서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지금 사도들이 제시한 해결책이 그겁니다. 우리 중에서 7명을 따로 선택해서 세우자. 그리고 그들에게 이 구제 사역을 맡기고 우리의 사도들은 본연의 임무인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 체계가 없었던 교회에 비로소 체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가 문제를 경험하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빠지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중심으로 흘러가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부르는 사도들이 모두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나와 오랜 시간 함께 보호하고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에게 먼저 손이 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헬라파 유대인들 사회의 비주류에 속하는 그들에게 눈이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더 심각한데, 이렇게 리더가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면 구조적으로 대안이 있어서 이 리더를 올바로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런 구조적인 대안이 없었고 교회의 모든 권한, 교회의 모든 결정이 12 사도들에게만 집중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사도들이 몸은 하나인데 12명이서 이 큰 교회를 곳곳에 흩어진 이 가정교회들을 돌보아야 되는데 이것들을 균형감 있게 돌보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것이겠죠. 그렇다면 옆에서 이것을 구조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사도들이 고민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우리를 돕는 사람들을 세우자. 직분자들을 세워서 우리가 이 일을 다 감당하지 못하니 이 사역을 감당해 줄 사람을 세우고 우리는 우리의 본래의 임무인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자. 두 번째, 그럼 어떤 사람들을 세울 것인가? 당연히 그 당시에 모이면 지도자, 당연히 그 당시에 모이면 그 위에 세우는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지만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있어서 균형 감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비주류인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워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5절에 보면 7집사 7명의 이름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한글로 보면 그 느낌이 안 옵니다만 이 7명의 이름이 모두가 다 헬라식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움으로써 교회는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간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이 7명의 집사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절에 보면 이제 7명을 세워서 감당하게 될 일에 대해서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직분자, 일꾼들을 세워서 뭘 맡기겠다는 거예요? 접대를 일삼게 하겠다. 이게 한글 성경으로 보면 조금 어감이 이상하죠. 접대를 일삼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제 헬라어로 보면 여기서 말하는 접대는 트라페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식사 대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일삼다라고 하는 이 말은 디아코네오인데요. 이 말이 이제 봉사를 의미하는 디아코니아로 바뀌게 되는데,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건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7명의 직분자들이 세워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과부들에게 식사 대접을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들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들을 불러서 자기의 집에 불러서, 그 당시에 우리처럼 이렇게 이런 교회들이 없잖아요. 이 7명이 자기의 집에 과부들을 불러서 매일 식사를 대접하는 일이 이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본질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자들이 해야 되는 본질은 섬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항존직 선거를 하잖아요. 이 항존직을 승진이나 진급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리집사를 몇 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리집사를 몇 년 했으니까 타이틀을 좀 바꿔야 되겠는데, 선거에서 사람을 세워.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후보도 있고 뽑히는 거네? 그래가지고 반장선거처럼 내가 이들 중에서 뽑혀야지. 그래서 뽑히면 승진해서 안수집사 권사가 되고, 그래서 안수집사 권사 좀 하다가 그래도 교회에서 방구 좀 끼려면 장로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장로가 되면 이게 무슨 계급 구조 마냥 서리집사에서 진급하면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여기서 진급하면 장로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7명의 직분자들을 생각하면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12사도가 있고 그 12사도 밑에서 그들을 도와서 교회를 이끌어가 7명을 세웠다. 여러분, 이들이 지도자인 것은 맞지만 이 7명을 세우게 된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섬김의 자리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들 위해 서는 것이 아니에요. 진급하듯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남들 위해 서서 남한테 큰 소리 내고 뭐 교회를 위한다시고 이런저런 안 좋은 말 하면서 사람들 시험 들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직분을 맡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훨씬 더 낮은 자리로 들어가서 훨씬 더 낮은 위치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직분자들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분을 맡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능력이 아닙니다. 뭐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 가지고, 아니요. 여러분, 직분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본질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분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종의 의식입니다. 내가 종이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목회자들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께서 하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주의 종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성도들을 섬기는 게 주의 종이잖아요. 주의 종이라고 부름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목이 뻣뻣하고 잘 섬기지 못하고 그러면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렇다면 말만 종이죠, 그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목회자들만 주의 종이 아니라 주께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 주님의 종입니다. 이번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생각 없습니다. 자기 고집 없습니다. 자기의 가치관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름받은 몸입니다. 이게 직분을 맡았든지 안 맡았든지, 그리고 내가 항존직에 세워졌든지 안 세워졌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섬겨야 되는 거고, 우리의 그 직분의 본질을 섬기는 것이고요. 내가 그러다가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습니까? 뭡니까? 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장로가 됐습니까? 더 섬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 7명의 집사들의 일과를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요, 매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매일 밥해서 과부들 불러가지고 매일 식사 대접하는 게 7명의 일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나는 죽고 주인만 생각하는 종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직분자들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어디에 세우시냐면 섬김의 자리에 세우세요. 목회자는 목회자, 장로는, 안수집사는, 권사는, 서리집사는 모두 다에게 하나님은 섬김의 직분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섬겨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서로 섬기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서 대우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 고집 부리지 말고, 내가 이거 생각할까, 나 이 고집 못 걷겠다. 여러분, 그게 무슨 종입니까? 종은요, 내 고집이고 뭐고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추어서 섬기고 더 낮아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낮아져서 섬기고 더 낮아져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래서요, 하나님의 사람들 7명을 세우기로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세웠느냐? 그게 이제 5절 6절에 보면 나와요. 5절 6절에 보면 7명의 사람들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냐 하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재산, 지위, 학력 이런 거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딱 2가지를 봤는데, 하나가 뭐냐 하면 믿음이 충만한 사람, 또 하나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당시에 좀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이때에는요, 교회를 다닌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습니다. 교회가 막 이제 생겨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취급해요. 손가락질해. 그거에서 끝납니까?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반역자라고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유대인 중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게 예수예요. 그 예수를 내가 믿는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이요, 4장에서 5장에서 계속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내들의 공의 앞에 서고 바리새인들에게 공격당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것들이 달랐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위험한 상태 중에 하나가 어떤 신앙이냐 하면 카멜레온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예요. 여러분, 카멜레온이 뭡니까? 주변 색에 따라서 몸의 색깔이 바뀌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내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이리 됐다가 저리 됐다가, 그리고 이 상황에 맞추어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고백들이나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신실함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내 믿음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시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 누구와도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타협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상황 따라 바뀌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고 그 사람들한테 대충 맞춰서 가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청년들 지도할 때 우리 청년들이 고민을 상담하는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직장에서 자꾸 술을 권한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는 교회 다녀서 안 마십니다 얘기하면 술 따라주는 상사가 그런데요. 나도 장로 아들이야. 마셔도 돼. 나 교회 가면 안수 집사야. 너 마셔도 돼. 여러분, 이런 게 카멜레온 신앙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내 마음을 지키겠다. 그 춘향의 심정이 사실은 신앙생활 가지는 우리의 심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를 향한 고백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신앙이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초대교회가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부흥했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자밥으로 집어 던지고 나무 형태를 매다 불에 태워 죽여도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는 세상이 녹록하지 않지만, 하지만 주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직분자들은요, 바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에 본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만 바라보는 사람,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도인. 여러분, 저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기도 몇 시간씩 하고 방언 몇 시간씩 하고, 여러분, 물론 그것도 성령의 은사가 맞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객관적인 성령 충만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나옵니다. 여기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 아주 간단한 문법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문법 중에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죠. 단수는 뭡니까? 하나인 거잖아요. 이걸 이제 단수라고 해요. 복수는 뭡니까? 여러 개가 있는 게 복수죠. 여러분,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네. 구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죠. 여러분, 그러면 정확한 표현이 성령의 열매가 맞습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맞습니까? 성령 열매들이 맞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 헬라 원어 칼포스는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봐도 이 열매는 단수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9가지 열매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9개 중에 3개쯤 드러난다고 내가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다 드러나야 되는데
이 9가지가 다 드러나야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을 이제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이 9가지가 한 가지에 수렴이 돼서 이 한 가지만 있으면 9가지가 다 드러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뭘까요? 제일 앞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외우기 힘드시죠? 저도 이제 평소에 잘 안 외우다가 설교 준비하면서 외우려고 그러니까 조금씩 순서도 헷갈리더라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쉽게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딱 한 가지를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기쁨이 넘치고, 사랑하니까 평안할 수 있고, 사랑하니까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면 연애할 때 상대방이 늦어도 괜찮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몇 년 지나면 늦으면 짜증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자비가 있고, 사랑하니까 선하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충성되고, 사랑하니까 온유한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사랑하니까 참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뭐였습니까? 사랑이 없다는 거잖아요. 내 필요에 따라, 내 기준에 따라, 내 마음에 따라서 구제사역조차도 결정되는 거, 그 마음의 근본의 사랑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사무적인 마음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하느냐, 분명히 깨닫는 게 우리 중에서 사랑이 가장 충만한 사람 7명을 세우자.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자.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이 충만해야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김해교회를 생각하면 김해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냐 하면 사랑이 넘치는 곳이어야 돼요. 야, 우리 교회 정말 사랑이 넘치는 곳이야. 그래서 내가 뭘 좀 실수해도 다 받아들여 줄 수 있고, 나도 그럴 수 있고, 사랑의 나눔이 있고, 사랑의 교제가 있고, 서로 입을 열면 칭찬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하고 그것이 사랑 충만한 교회인 것이죠. 제가 요즘 자주 듣는 찬양 중에 교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교회라는 찬양의 첫 시작이 이래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김해교회가 그런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직분을 맡기는 줄 아십니까?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더 사랑하고 더 품고 더 연약하고 약한 자들 돌보고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초대교회가 7명의 지도자들, 7명의 섬김이들을 세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저는 일부러 누가가 이렇게 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1절 시작할 때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지금 교회가 어떤 상황이냐면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흥되는 가운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교회가 부흥될 때 조심해야 돼요. 사단이 그냥 두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만났어요. 이 문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반으로 쪼개지든지,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도 세상하고 똑같아 라고 비난하면서 떠나든지 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었잖아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6장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제 이 말을 잘 1절하고 비교해서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돌파하고 교회가 사랑 가운데 든든하게 서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고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7절의 이 말씀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이 세워지고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제자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 복음의 도를 비난하고 비판했던 완고한 바리새인들조차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초대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직분 맡은 자로서 주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간에 섬기고 사랑하고 세상에서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귀한 우리 김해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런 사람 세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케 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제 원래는 축도 후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